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3구역이 부른 찬양이 성도의 교제를 믿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먼저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이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연합, 그리고 서로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하이델베르크 55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성도의 교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함께 거룩히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다른 특징은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양심을 따라서 그들 스스로가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죄인이야 라고 고소합니다. 너 의롭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불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원관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계속 윤회를 하지만 어느 순간 윤회를 벗어나서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 무아적 존재가 되는 것을 해탈, 그리고 이것을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에 의해서 죽었을 때에 그들의 저울이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저울을 재었을 때에 선한 쪽으로 더 치우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도, 이 불교의 시작은 힌두교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힌두교 또한 불교와 비슷하게 자기로부터 초연해져서 우주와 합일, 그들의 신관은 우주거든요. 인격 없는 우주가 그들의 신관인데 우주와 합일을 이룬다. 이것을 구원으로 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만드는가 하면 인생은 다 죄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의 공로나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다른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인간이 죄인인데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인간 안에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결국은 누가 해내야 됩니까? 인간 스스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윤회를 만들어내고 인간이 공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요?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가능성이 없다.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여러분 스스로 난 의로워라고 말하는 경지에 이르러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만 예를 들면 거짓말도 죄잖아요. 거짓말. 우리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럴드 제리스 박사가 책을 쓰면서 사람이 하루 평균 거짓말을 몇 번 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비교한 게 아니라 연구를 했더니 하루 평균 200번을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는 8분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25% 4분의 1은 하얀 거짓말인 거예요. 하얀 거짓말,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짓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멜라 메리어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는 10분 동안 이미 3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남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이야기할 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8배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허세. 남자는 허세. 여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왜 많이 하는가? 오지랖. 여자들은 오지랖으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막 말을 하다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옆에 딱 앉으면 말이 줄어요. 왜 줄까요? 그 말의 많은 내용이 뭐였죠? 허세와 오지랖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허세를 부리기 어려우니까 말이 줄지요.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 200번의 말을 한다,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할 때에 거짓말만 해도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거짓말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윤회를 하고 얼마만큼의 공로를 이루어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로 사상이 어려운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죄를 지은지 우리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의 공로를 해야지 그 죄가 해결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고백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56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에 우리가 신앙을 나눌 때에 용어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게 실력이고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죄사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죄사함이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사함이란 믿는 자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상으로 인하여 형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상,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벌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사함이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강구를 생각하사 택함받은 믿는 자에게 그 어떠한 죄도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마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며 죄의 모든 형벌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외울 정도가 되면 너무 좋은데 한 번 읽고는 어렵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사함이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강구를 생각하사 택함받은 믿는 자에게 그 어떠한 죄도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마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며 죄의 모든 형벌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얻은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보상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또 기독교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죄 사함을 베푸시는 근거가 뭐냐? 다르게 말하면 동우가 저한테 누가 친구가 묻는 거예요. 황동욱,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죄 사함을 베푸시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와 또한 보상에 근거하여 죄를 사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상하신 그것을 근거하여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간구하신다 할지라도 보상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왜 구원해 주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구원할 수 없는가? 보상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손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보상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죄인을 대신하여서 무죄한 자를 벌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죄인을 죽여야지 왜 무죄한 자를 벌하시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셔야 되는가? 내가 죄인인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무죄한데 죽고 죄인은 너는 사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죄인을 죽여야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만일 자신이 형벌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원치 않는 것을 했다면 무죄한 자가 원치 않는 것으로 자신이 죄인을 대신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원치 않은 형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다. 다른 사람이 물을 때에 네가 어떻게 이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 이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사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문 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웠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릴 때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사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하는데 참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8장 12절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이. 왜 어려운가? 하나님이 기억을 잊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기억을 잃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그래, 내가 다시는 우리가 내 용서할게. 다시 우리가 기억하지 말자. 내 기억하지 않을게.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용서를 했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진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뭐죠?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이지 내 머리에, 메모리에 있는 것을 삭제, 휴지통에 버려가지고 영원히 지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떻게 되죠?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가 잘못을 구할 때, 큰 잘못이겠죠. 그것을 구할 때 아무리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이 큰 잘못일수록 내가 용서한 스토리가 있을수록 이것은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어릴 때 기억을 잘 못한 사람도 누가 큰 잘못했고 내가 용서했다, 이건 기억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용서가 기억의 삭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나 또 부모와 자녀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 용서를 많이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가 기억을 삭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동일한 잘못을 했을 때 다시 언급하지 말아야 할 이미 용서한 내용을 20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용서를 했다면 다시는 그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삭제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시작한다 이거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억을 삭제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이전의 모습으로, 잘못을 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지요? 용서는 했지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입견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용서를 해서도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왜죠?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어온 선입견은 잘 사라지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는 했지만 용서는 기억을 삭제하지 못하고, 용서는 했지만 용서는 선입견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평하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또한 완전히 기억에 관하여서도 완전하시다. 무슨 말인가? 완전히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화평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과거의 모든 죄가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선입견이 없어요. 과거의 기억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의 죄악들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시고 화평을 누리신다, 우리와 함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자녀가 부모한테 용서를 구하고 나면 부모가 용서했다면 100%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까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아직 불편한데 아이는 그 말을 믿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줄 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56 답을 보게 되면 제가 다시 이어서 제3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감구와 보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어서 이것은 죄를 벗기는 거죠. 이어서 또한 의를 입히신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입히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너 이제 죄의 옷을 벗어서 이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다. 의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상태가 죄의 상태고 죄인의 상태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무엇을 입었죠?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보상으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간구와 보상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으니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날마다 한다는 것입니다. 제3을 다 나누었는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왜 끝낼 수가 없는가 하면 이 제3의 고백의 위치, 사도신경 안에서 이 위치가 독특합니다. 왜 독특한가 하면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처음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 안에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었다면 오늘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고백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 다음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이 내용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내용 안에 지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위치에 기록했냐 이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성령론 안에서도 교회에 관한 내용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의 소교리 문답이 있거든요. 루터의 소교리 문답 안에서 사도신경 중에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화시키고 유일한 신앙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하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리고 풍성하게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지막 날 그분께서 나와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나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제3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제3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교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의 은혜를 어디를 통해서 베푸시는가 하면 장소적 개념으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3의 은혜는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죄가 있지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죄된 문제가 발생했고 또
헬라파, 유대파 가구들, 히브리파 가부들의 구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보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에 죄 사함을 부으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보존해 가시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이 은혜를 베푸는가?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복음, 말씀과 세례와 성찬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제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제사함을 받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는 여러분 신앙 고백, 자기들의 교리를 공부한 다음에 집회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처음부터 세례를 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처음부터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왜요? 교리를 모르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보존하시며 또한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간구와 보상이 우리의 제사함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리고 보존하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사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사죄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품은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야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십자가로 내가 제 사함 받았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으니, 옷을 입었으니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가 제3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말씀이 살아있고 주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